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으로 이제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가올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이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제시하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의 노래를 확신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에서 머릿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어떤 소개, 요한이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절 9절부터 1장은 어떻게 보면 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 부분이고 22장 5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이 7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7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과 3장 이 2장에 걸쳐서 7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는 교회보다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
환난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반모는, 이 섬은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 정도의 섬으로 이제 에베소와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하는 그런 경관이 좋은 그런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좋은 분위기의 그런 섬이 아니라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이 유배된 사람들은 그 땅에, 그 섬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하는, 매일같이 노역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곧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신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그가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인해서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신은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때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던 사도 요한은 결국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이제 몰려서 정치범처럼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사회의 악으로 몰려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입니다.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절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자신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의 카랑카랑한 음성과 당당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힌 예수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반모라는 섬에는 정치범들이 유배됐지만 요한은 그런 정치범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신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한 자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한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접었다면 당당한 나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 역사 가운데 1차 침략 시기에 강요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죽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하며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분도 역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신사참배한 것이 참 내 믿음의 인생, 내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웠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 대신 죽을 기세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한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도 내가 날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이 오점은 어딜 가든 언제든 베드로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그때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 한 편에 5,000명, 3,000명씩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오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큰 위대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누군가가 옆에 와서 너 그때 예수님 부인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큰 떨림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기억을, 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극복되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해 잠시라도 믿음을 저버린 순간은 우리에게서 당당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가슴에 달리는 명예 훈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당당하게 스스로를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역 공동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일터나 사업장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묵인해 오던 사회적인 잘못된 규칙이나 전통 등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이나 불이익 때문에 이 고난이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이나 고통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변함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7교회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2장 3장에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열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진실된 모습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너는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것을 보더라도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험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캅이 나옵니다. 폴리캅이라는 이 순교자가 바로 서문학교의 출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승리하기를 원한다, 승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는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요한은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했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기록할 때 너는 일깨워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요한이 말한 것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말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라는 것. 그 심판 때에 결코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 회개해서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기록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즉 뜨뜻미지근한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요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그러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해야 할 역할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부족한 자들의 아픔도 모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책망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칭찬받을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 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의 모습 버리지 않으면
늘 변함없는 모습을 갖게 되면,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분명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지 않는 처음의 모습, 첫 시작의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얼마나 컸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랬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바뀌고 생활의 질이 바뀌다 보니 변하다 보니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믿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을 회복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첫 번째 그때 느꼈던 기쁨을 회복하면 힘든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동행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시각이 촛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촛대 사이에 계신 이로 묘사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당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상적인 모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당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위기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줄 사람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줄 사람도 곁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견디다 못해 임의로 자신의 고독감을 삭감할 방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면한 위협에 굴복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위배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 시기나 6.25 전쟁 가운데 공산당의 압력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안을 찾아 믿음에 위배되는 일을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인의 신분으로 위배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 곧 모든 성도와 교회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와서 난 혼자야 라는 확신으로 가득할 때도 늘 우리 곁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7년에 한 교회에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때도 있겠지만 그것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수를 다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번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위세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제 영혼을 정복하려 들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우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자 있다는 느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는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에 독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한 시간에도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마지막 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정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하인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했던 주인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